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된다는 의미에서 오늘은 고난주일이라고도 부릅니다. 시편 31편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힘입어서 예배의 자리에 나갑시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찬송가 14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오시는 주를 맞아 호산나 부르세. 주 고난 받기 전에 수많은 무리가 영광의 찬송 불러 주 찬양하였네. 이같이 우리들도 주 환영하오니 그 넓은 사랑 안에 다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을 낭송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예찬은 교동문 131번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풀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온 모양도 없고 문제도 없은즉 우리가 그의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사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십지게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순절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여전히 이어지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 사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지키며 더욱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겸손하여 어린 나귀를 타셨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어 먼저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좇아서 세상의 만족과 즐거움을 구하며 살아오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먼저 우리의 몸이 주님의 영이 거하시는 합당한 성전인지 살피며 진정한 회개의 자리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그 사랑과 구원을 마음에 새기며 언제나 주님의 뜻 안에 거하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증거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위로하시고 위정자들에게는 겸손한 지혜와 리더십을 주시고 온 국민이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하나 되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이 다가오는데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뜻에 합한 정치를 펴나갈 수 있는 좋은 지도자들을 선출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건강한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향한 믿음과 교회와 교우들을 향한 사랑은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도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의 고난주간이 이어지는데 이번 주 금요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성금요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부활의 아침을 준비하는 이 절기에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그 유명한 그리스도 찬가를 함께 읽었습니다. 이 찬송시에서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5절에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과 본체이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본질을 하나님과 똑같이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하나님과 똑같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게 하늘 보좌에 앉기를 거절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한마디로 자신을 낮추시는 겸손이고 그리고 자기 비움입니다. 7절에 그리스도께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했는데 이 비운다고 하는 말은 그릇에 담은 어떤 곡식이나 물 같은 것을 쏟아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담겨있는 것들을 쏟아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담겨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께 속한 모든 존귀와 영광입니다. 그것을 쏟아버리신 것입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을 쏟아버리신 예수님은 종의 모습을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자기를 비우셨다 이 말을 NIV 성경은 made himself nothing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킹 제임스 바이블은 made himself of no reputation 스스로 아무 명성도 없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높은 지위, 높은 자리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힘과 권력이 그 지위에서 나오고 그 힘과 권력이 곧 명성을 가져다주고 그 지위와 명성이 자기 자신을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들어준다고 그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비움의 반대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채움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비우셨는데 사람들은 자기를 비우기보다는 채우기를 힘씁니다. 더 많은 권력과 명예 그리고 소유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가득 채워야 세상에서 알아주고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광은 그렇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얼마나 소유했고 얼마나 채웠는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세상 사람들이야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차지하고 세상을 호령하는 권력의 자리에 오르는 것, 그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사람들마다 내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땅에 떨어져 죽는 한 알의 밀알이 될 것을 결단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썩어야 많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알에 썩는 밀알이 되어 많은 열매를 거두는 것, 그것이 곧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희생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내가 나 자신을 비움으로 인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은 자기를 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를 비워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이기적인 욕망이나 자기중심적인 권위의식이나 자존심이나 소유욕이나 명예욕이나 우리가 비워야 할 것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를 비울 때,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그리고 이웃들 앞에 참으로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덜어내고 비워낸 그 자리에 그리스도가 거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비운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해지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본체이신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도 자기를 한없이 낮추신 것이지만 그분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인간으로서 그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가장 낮은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모든 것을 비운 사람만이 도달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비우고 복종하신 것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다가 아니라 내 뜻대로 하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낮아지셨고 하나님 뜻에 복종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 사회는 나날이 갈등이 깊어지고 이미 초갈등 사회로 진입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자칭 진보와 보수 세력의 갈등은 말할 것도 없고 빈부 간의 갈등, 경영자와 노동자의 갈등, 노동자들 가운데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수많은 갈등으로 우리 사회는 분명히 병들고 있습니다. 특별히 정치인들을 보면 서로가 좀 더 나은 정책을 개발하고 그것을 경쟁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타협하고 국민들의 선택을 조용히 기다리기보다는 오히려 나와 다른 사람들 적대시하고 증오하고 갈등을 만들어내고 갈등을 부추기고 또 갈등을 즐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줄 때도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 없는 도덕적인 우월감, 자신들만 옳다고 하는 독선과 아집, 자신들의 유익, 자신들의 만족, 자신들의 이익을 채우려고 하는 빗나간 권력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를 비우지 못하고 자신의 뜻만을 고집하고 자기 만족을 구하는 그런 행태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찬가를 노래하며 필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필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2장 1절 이하를 보면 필립보 교회 안에는 분명히 무슨 격려도 있고 사랑의 무슨 위로도 있고 성령의 어떤 교제나 동정심, 자비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절을 읽어보면 그들은 뜻을 합하여 마음을 같이 하지 못했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고 스스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우월감을 가지고 겸손하지 못한 그런 마음으로 행했던 것 같습니다. 또 4절에 보면 빌립보 교인들은 각각 자기 일만 돌볼 뿐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주기에는 인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주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사랑으로 위로하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동정심과 자비를 베푼다 하여도 우월감에 빠지고 스스로 인정받기를 바라고 자기 만족만을 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비한다면 거기에 평화는 사라지고 갈등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빌립보 교회 사람들의 모습,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자기 영광 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나를 섬기기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종려주일에 우리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이라고 호칭하고 호산나를 외치면서 영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서 모든 이방 세력을 물리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그런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로 영접한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과연 주님이 왕위에 오르시면 자신들 가운데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을 것인지 그 자리를 탐하며 서로 다투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시고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모든 인간의 죄를 사시기 위하여 희생의 제물로 당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아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비우고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께 복종했을 때 스스로 가장 낮아지기를 선택한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습니다.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이름을 받들어 무릎을 꿇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입니다.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누리고 취하는 것으로 영광을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날마다 자기를 비우고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입니다. 자기 비움, 스스로를 낮춤, 그것이 곧 진정으로 높아지는 길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비우지 않고는 달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더욱 본받아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더욱 낮아지게 하시고 비우게 하시고 섬기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드려 헌신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서로 교통하며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며 또한 서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인하여 고통하는 모든 이들을 위로하시고 또 이 사태 가운데 각자 위치에서 자기 책임을 다하며 이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든 의료진 또 관계자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기에 임재하시고 우리들의 예배를 우리들 각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기뻐 받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날 아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같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로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진정한 위로를 내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지금은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저마다 주어진 십자가를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며 오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 이제부터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